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273쪽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별돼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글로벌 시대에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사람들과 다 경쟁해요. 세계 사람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든지 상품이 좋든지 기능이 좋든지 디자인이 예쁘든지 뭔가 좀 다르고 뛰어나야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중동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참 잔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라는,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문화들을 다 깨뜨려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한 자들이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이겨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룩함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언약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 같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그래야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정의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과 이기잖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가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더 정의롭지 않으면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깃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등불이에요. 그러려면 교회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강대국들 사이 저 애굽과 저 이집트 저 그런 강대국들 사이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고 승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흠모할 만한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라 그래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 짝하고 세상 속에서 짝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런 자부심 갖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안식일 되면 자기 집에 이방 사람들은 초대도 하지 않아요. 와도 집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족속이고 우리는 당신과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구별됨의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리니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여러분 굳게 무장돼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능력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도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배. 할렐루야. 또 모르는 건 뭐가 조금 제 마음에 100% 답이 아니니까 묻겠죠.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 속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막 외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은 것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 바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 추장이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질문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가방을 열어서 책 한 권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건네준 책이 성경책이었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별되라,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희들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주제를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라 그래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 지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삶의 표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대요. 인애가 뭐냐면 사랑과 은혜예요. 인애가 뭐라고요? 네,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땅에서 그 말씀이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할렐루야.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하게 하신대요.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의 땅이 기름지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평생 농사 져도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살 때마다 막 얼마나 땅이 기름지는지 그리고 막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풍성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기업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우리 대한민국 땅 속에서 막 지하자원 나오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세계 다녀봐도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름지게 하셔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경영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경영해 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도 경영해 주시고 내 인생도 경영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신대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질병이 어떤 사람은 막 쫓아다니고 막 질병을 줄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이 막 떨어져서 오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살면서 질병이 막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질병이 여러분 옆에 무서워서 오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가슴 뜨거우면요 병이 달라붙을 틈이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 이렇게 될 거예요. 수요일 날 나오셔서 박수만 잘 쳐도 여러분 병이 떠나가요. 그런데도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질병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질병이 가까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박수만 잘 쳐도 돼요. 수요일 날 안 나오려면 주일 날 오후에라도 쳐요. 병이 너에게서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질병이 안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막 몸이 뜨거워요. 막 그러니까 몸이 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병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가슴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로 막 질병이 태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19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위하시는 것.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팔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그냥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1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먼과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팔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위태할 때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만나서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팔로 싸워주셔서 물리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들 읽어보세요. 막 아말렉이 오고 막 와도요 막 하나님께서 먼저 흐트러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쫓아다니면서 정리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그 곁에 계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계시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 하나님께서 그 팔로 그늘을 드리워 주시고 추울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비치셔서 그를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옆에는 하나님의 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광야에서 혼자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서 겁내가지고 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앞에 막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겁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아무리 막 강심장이라도 여러분 막 키가 막 크고 등치 좋은 사람 있으면 괜히 쫄아요. 겁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 이 세대들도 마찬가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막 키 큰 사람, 막 무섭게 생긴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 막 만나게 될 텐데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섭고 겁나기도 하지만 그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때로는 무서운 마음 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람이라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믿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려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그렇게 소개해 12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법도 말씀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약속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약이잖아요. 그 약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약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한 말씀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험하고 거칠 길일지라도 높고 힘든 일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18절부터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막 눈앞에 현실은 막 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막 치는데 여러분 그게 막 쉽게 발이 디뎌지지 않잖아요. 막 홍해가 막 흘러오고 막 요단강이 막 흐르는데 막 여러분 막 그 뛰어든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두려움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르실 때 행하셨던 그 일을 보면 요단강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서 그 반석을 가르시고 생수를 내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까짓 거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순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생각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될 때,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쉽게 순종이 안 될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의심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나갈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이렇게 순종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내서 순종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순종하래요.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래요.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지금 이게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에.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쫓아내실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미래잖아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 이루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이 받아가지고 옛날 거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실 그 당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데 아예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하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서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 살아서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것에 입힌 뭐가 생각나요? 은이 생각나고 자꾸 금이 생각나면 못 부시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야, 그게 내 마음에 없어야 깨트려 버리고 부셔뜨리는 거예요. 자꾸 뭐 이게 악한 게 생각나고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 그런 것들을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욕이 살아나니까 자꾸 거슬러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서뜨려야 돼. 가증한 것들을 내 속에 들이지 말래요. 내 속에 가증한 것들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런 정욕이 들어오고 세상에 이런 욕심과 탐욕 이런 막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여러분 결코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멀리 해야 돼. 나와 멀어져야 돼. 옆에 그런 것이 가까이 있으면요 자꾸 그 마음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옆에 보이면 그 마음에 가잖아요. 근데 차라리 안 보이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사 가보세요. 이사 갈 때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아까서 그걸 못 버려요. 아까서 못 버려요.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사 갈 때요 짐 챙겨놓고 보면요 나중에 뭐가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나고 보면 그게 있었는데 근데 없어졌어요. 이사하면서 다 올리고 어디 도망갔어요. 이삿짐 센터가 가져갔는지 어디다가 내버렸는지 없어졌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다고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면요 아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순종을 못하냐면 자꾸 뭐 그런 것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욕망과 욕심, 금과 금들이 자꾸 옆에 있고 눈에 보이면 자꾸 그걸 관심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너를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25절 26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을 쳐서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쳐서 복종하면 여러분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지고 부서뜨려지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왜 불행한 일을 겪냐면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깨트려뜨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고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물리쳐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가나안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니까 삶이 막 기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는데 막 자꾸 힘들고 기가는 거예요. 그냥 목마른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교회 신앙생활하면 막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야 하잖아요. 막 은혜로 막 기쁨의 생수로 충만해야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삶 속에서 펼쳐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해져요. 순종이 안 될 때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순종해서 여러분 오늘 이 순종하는 자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